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지난 수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의 탄생과 부활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활주일 전까지의 40일을 의미합니다. 단 여기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은 일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주하고 4일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사순절 기간인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올해 4월 10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약 7주의 기간 동안 사순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이름 뜻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어찌 보면 마귀는 자신의 이름대로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의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개념은 좀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 사람이 있나요?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나요? 바로 자격증은 이름 그대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아무리 실전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한들 거기에 그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큰 신뢰를 가질 수 없고 인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격증은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바로 자격증 테스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었지만 시험하는 자인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자격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격증을 따내십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20살이 되기까지 몇 번의 시험을 보게 될까요? 일반적인 기준 아래 초등학교 6년 동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하면 총 6년을 다니기 때문에 24번, 중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반배치고사 한 번에 3년 동안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게 되면 12번, 또 고등학교 때 반배치고사를 보고 또 3년 동안 12번의 시험, 수능까지 포함해서 하면 총 50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시험이 있죠. 모의고사도 있고 쪽지 시험도 있고 또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있고
또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시험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이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보스와도 같은 수능이라는 녀석을 쓰러뜨리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최종 보스인 수능을 무너뜨리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힘든 시험들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수능 이 보스를 물리쳤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보스인 줄 알았던 이 수능은 중간 보스에 불과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친구들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이죠. 근데 그래도 내가 보는 시험이 공부해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하면 해결되는 시험이라면 그나마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공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에게 자격을 물으면서 너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냐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시험, 복잡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험, 나의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시험. 잔인하리만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 동안 계속해서 나의 삶을 괴롭힙니다. 학생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적으로, 대학으로, 취업한 걸로, 특기로 평가하면서 나의 자격을 묻곤 합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눈물 섞인 말이 그저 공부하기 싫은 학생의 푸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실제 현실인 것이죠. 더 이상 시험 보기 싫지만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시험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 또는 누군가가 큰 병을 얻게 되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심지어 누군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도저히 버티기는 어려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도 당신이 신이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론 시험의 결과가 참혹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규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 역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험에 떨어집니다. 자격을 잃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험을 마주하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한 사람이 시험 망친 것에 의한 결과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결과로 영향을 끼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즉 한 사람의 시험의 실패가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 시험의 성공함으로 그 모두가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성공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내게 찾아온다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결과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나에게만 영향을 준다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내 맘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납득하려고 해야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은 찾지 않았어도 눈치 없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평생 우리는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도 항상 이길 수도 못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은 자격을 묻고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고 자격을 얻은 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시험 결과가 나빠서 자격을 얻지 못한 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벗어나지 못하는 시험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돌리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을 대하는 옳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과가 모두 죄인으로 바뀌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이 모두를 의인으로 바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자격을 얻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떡이 없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함을,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하고 알려주십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는 시험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겨냈다고 해서 난 시험을 이겨낸 의인이다 라고 말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 처한 자나 혹은 시험에 실패해서 고통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내가 평상시에 준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가 평상시에 잘 준비하고 대책을 준비했다면, 너가 평상시에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그런 일이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대하고 이기는 진정한 힘과 자세는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시험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자격을 물으면서 그 자격에 따라 평가하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한 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가져야 할 시험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된 것을 책임을 지라고 비난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걸린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되찾고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닥쳐온 시험을 잘 이겨내고 시험으로 어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럽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그날에 마침내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더 이상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